낮 시간에 드려야 될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이 시간에 드렸어야 할 말씀을 오전에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는 몰라요.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이것을 일주일 내 묵상하고 일주일 내 읽어봐도 내 머리로는 도저히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다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이 사도 바울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한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막 묻고, 또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대답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인기를 다 잃었어요. 인기만 잃은 게 아니라 하여튼 미운 쌀이 박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해요. 왠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진짜로 아주 자부심이 충만해서 살았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임내 해갖고요. 아주 참 행세하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는 그것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고 아주 교만을 하늘을 찌르듯이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랬는데 아주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을 아주 된통으로 야단을 하는 거예요. 뭐 너희들이 유대인이면 다냐? 너희들이 할례 받았으면 다냐? 그러면서 막 야단 호통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 말만 유대인이지 너희들이 뭐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 있냐? 613가지? 뭐 10개도 못 지키는 너희들이 무슨 유대인이야?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본인들은 알 것 아닙니까? 613가지를 지키라고 사람들에게는 막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서두가 사두개인들, 뭐 장로들, 뭐 하여튼 그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뭐 꿰듯이 다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또 알고 있는 말씀들을 아주 너절하게 잘 가르치기는 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잘 알고 알기는 참 잘 아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고 나무리고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다고 하면 좋지만은 못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대접받고 살았는데 느닷없이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는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한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잘한다가도 참 좋아할까 말까 할 건데 못한다고 막 나무래고 정죄하는데 이게 진짜로 이 유대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을 죽여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막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5을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으면 39대란 말이에요. 39대의 권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렇게 죽지 않도록 맞았다 그 말이에요. 죽을 만큼 맞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말이죠. 아무쪼록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한테 눈밖에 나가지고 아주 진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내가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불의 위험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데 다른 이방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족인
같은 유대인들로부터서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그런 핍박을 당했느냐? 그러면 그가 그 당하는 짓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보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진짜 아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느닷없이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100배 맞아요. 100번 맞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낱낱이 지적하잖아요. 할례?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표피 잘라가지고 피 내고 뭐 어쩌고 하는 게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할례는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살결을 잘라내고 피를 내고 그것이 뭔 할례다냐. 마음으로 해라. 마음에다가 해라. 그래서 이 마음에서 정말로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가식적이 아니라 남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할례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하라. 심령 할례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정말 유대인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 하나 가지고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니요, 전혀 아니요. 왜 아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안 믿고 다른 것은 다 안 따라해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믿어야 돼요.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별해 뽑은 선민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특출했어요. 아주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다른 것은 다 믿는다고 하면서 뭐 613가지 율법을 내놓고 아주 정말 철두철미하게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야.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자, 진짜로 금식도 하죠, 구제도 하죠, 기도도 하죠, 뭐 별것도 다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그러니까 백날 다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뭔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다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또 사도 바울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야단을 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즉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것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나은 것이 뭐냐? 안유대인들, 이방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게 뭐이냐? 네가 정말 그렇게 우리를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일 놈이고 벌받을 놈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들하고 이방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나은 점이 뭐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놓았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할례가 또 유대인이라는 그것이 이방 백성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나은 거 없지 않냐. 할례도 하나님이 허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할례를 해요. 유대인은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뽑아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어서 유대 백성으로 만들어준 거야. 유대라고, 유대 나라라고 하죠. 유다 있잖아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그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는 그 사람을 유시해가지고 이제 유다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 백성, 유대 나라 그러게. 그랬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방 백성하고 비교했을 때 나을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 나라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보고. 그러면 할례도 뭐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럼 할례가 뭐냐?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것이 조상으로부터서 물려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것이 나은 게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것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네 말대로 하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 백성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 오히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더 낫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니하는 이방 백성들이 너희들보다 100배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 우리 보고 할례를 행해라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게 뭐 있냐? 우리가 나은 게 뭐 있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전혀 형편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어서 할례를 행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네? 그런 얘기예요. 네 말대로 하면은 사도 바울 네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실수를 크게 했구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자면 네 말을 듣고 있어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 행한 거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받은 것이 그러면 아무 소용없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세례 받은 것이 뭐냐? 세례 받은 게 나은 게 뭐냐? 그 얘기예요. 할례 받은 것이 나은 게 뭐냐? 유대인이 된 것이 뭐냐? 얘기해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은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믿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아서 나은 것이 뭐 있냐? 또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그것이 더 나은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집사도 안 되고 또 권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된 저 이방 나라 사람들 아무 직책도 없고 직함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나은 게 뭐 있냐 그만 뭐냐 뭐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뭐 그들하고 이방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은 게 뭐 있냐? 하나님 우리들 보고 이 뭐 유대인이라고 유대 백성이라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러면 안 믿고 안 해가고 사는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점이 뭐냐? 그렇게 물은 거라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범사 많다 그러죠. 범사 많다. 엄청 많아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서 지탄을 받으면서 묻는 거예요. 나은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말 많대. 아주 유대인이 이방 백성들하고 비춰봤을 때에 나은 점이 100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낫냐? 여기 보니까 우선은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거냐고 말이야.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안 줬어요.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어요. 계명을 준 적이 없어. 근데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안겨주지 않았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방인이나 우리나 뭐 그 별것도 없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별것도 없기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뭐가 그리 더 많은데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주었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맡겨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안겨줬으니까 이방인하고는 제비가 안 되고 이방인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지 이방인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사장시키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없애버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면은 만사 형통이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너무너무 잘한다니까요. 솔솔솔 끼고 아주 솔솔솔 암송하고 아무쪼록 정말로 말씀에 대한 대가들이에요. 예? 이마에 붙이고 다니지, 팔에 메고 다니지, 문설주에 붙이고 다니지, 들고 나가면서 막 아이고 진짜로요.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 하면은 줄줄줄줄 나와버립니다. 그냥 줄줄줄 외워갖고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서 뭐 어쩐 게 아니라 유대인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이방 백성들은요 이거 진짜 교회 못 나온 것이요 정말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진짜로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직분 받은 거 이게 이방인들하고 비교해서 할례 받은 거 세례 받은 거 무슨 집사 되고 장로 된 거 이게 뭐 별것이냐 그러겠죠. 근데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해지기를 해요? 양심적이기를 해요? 선하기를 해요? 착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다가 발 들여놓고 사니까 이만큼이라도 거룩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그래도 한 가닥의 양심을 지키려고 바둥바둥 사니까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할례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이 직분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그 말이야. 너무너무 많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 때문에 이만큼 양심도 지키고 사람 대우 받고 이렇게 사람 취급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누리는 건요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분의 감동과 감화를 받잖아요. 정말 오늘 금방 찬양 여러분 얼마나 진짜 너무 안 좋습니까? 진짜 너무 좋잖아요. 정말 미치도록 좋아요. 정말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 쓰겠어. 하루 종일 진짜 나는 이런 찬양을 어디서 하겠어요? 집에서 하겠어요? 어디 직장에서 하겠어요? 여기서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이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돈 주고 하면서 막 뭐 대하지 먹자는 사리 하잖아요. 백날은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또 오늘 스트레스 다 풀고 간다. 그 노래방 문 밖에 나가면 근심 걱정 미치죠. 죽겠다 그죠.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찬양 힘껏 부르고 가면은요 힘이 용수처럼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승리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은혜 속에 푹 젖어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많아요. 정말 예배당에 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냐 이 얘기예요. 다를 것이 뭐냐? 근데
본인들이 이 가짜들이 보니까 별것도 없지. 진짜들이 진짜 배기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정말 예수 믿어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했으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곧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생각하고 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보고 막 나무래고 책망하고 꾸짖게 되니까 그들이 그 얘기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안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약속했던 그것을 다 파기시키고 그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끌고 가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믿으시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했던 말들을 다 취소시키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 하시는 말씀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면은 하나님의 믿으심이 어디 가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속되게 아주 엉망진창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지 아니하였으면 안 믿는다고 우리들 보고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 총죄를 하게 되고 그 값을 치르게 돼서 우리가 엉망진창 돼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믿으심은 어쩌냐?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쩌냐? 하나님의 정직함은 어쩌냐? 그러면 하나님도 꽝이네? 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잘 양육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멸망시켜버릴 건다며 하나님은 언제나 유대 백성들 선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무슨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다면서 이제 와서는 그들을 싹 쓸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믿으심이 무엇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뻥이네?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러면 뻥쳤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4절 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셔. 그럴 수 없지. 뭔 소리? 사람은 거짓되어서 맨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번도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취소한 적 없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주워 담은 적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지.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사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지 선민이라고 해서 그냥 막 갔다가 복을 쳐준다고 해준 적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느 한 번도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너 그냥 천국 이래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을지라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헐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건 꽝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었지 하나님이 어느 한 번도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실함이 없어지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요. 사람은 그때 막 변해가지고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번도 거짓말 안 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한다. 너희들이 팰스럽게 팰 난리를 쳐봐라. 하나님이 변혁을 시키는가? 변개 안 시킨다. 그대로 당신의 주장대로 그대로 펼쳐나가신다고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예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50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좀 사도 바울이 하는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려고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하다는 거 전혀 험잡고 책 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나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들이 이렇게 막 득세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난리 법석을 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변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후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시고 해결해 나가신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려고 그랬단 말이야. 옳구나, 맞구나, 그렇구나, 만천하에 드러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1획도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막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공갈을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주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주담지 않아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시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가 하지 않아요. 아무리 천지가 진동을 하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이 유대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안 믿으니까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려.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세상에다가 그냥 짝짝 찢어서 나눠버린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잘 믿었으면 그 믿는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천년만년 거기서 살 텐데 이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120명이. 그래 거기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그들이 그냥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그냥 더불어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냥 세상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방 백성들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이 한국 땅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안 믿었던 것이 참 복이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었었으면 하나님께서 흩지 않으실 것이고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게 할 것인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쳐버렸는데 그 해쳐버린 사람들이 이 오장육대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복이네, 그 얘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데 아주 일조를 했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줘야겠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어째요? 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가 큰 공로자네.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데 아주 우리가 큰 공을 세웠구만, 그런 거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안 믿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부터 시작해서 쫙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 믿은 것이 오히려 복이 됐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러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죠?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해쳐버렸는데 해쳐버려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서 세계 복음화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일조를 했어요. 굉장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안 믿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유대인 믿기 시작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시작했던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이 흩어진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리고는 흩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복이 됐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믿은 것을 하나님은 감사해야겠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됐구만. 그럼 우리들 보고 감사해야 되겠구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죠. 결코 그러지 않아야. 지금 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감사해라는 얘기요. 안 믿는 것을. 안 믿는 우리들 때문에 너희들이 믿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감사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뭔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안 믿어서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안 믿은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유한을 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안 믿어서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한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불조불하고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냐. 공명정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이 사람 입장 생각하면 이 사람 입장에 서줘야 되고 저 사람 입장 생각하면 저 사람 입장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평정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갖고 하나님 어떻게 심판한다냐. 그러니까 7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이 또 뭔 말이냐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5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을 지금 더 깊이 설명을 하는. 뭔 말이냐면은 우리 때문에 그러게 됐으니까 참 우리가 참 최고의 공로자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감사해야겠구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진짜 공로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감사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망정이지 가룟 유다가 안 팔아먹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구속받겠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으니까 망정이지 가룟 유다가 안 팔아먹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지도 못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 감사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가룟 유다는요 진짜로 바보요 못쓸 사람이었어요. 그가 팔아먹었으니까 망정이지 그가 안 팔아먹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처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돈에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이유에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고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포장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도 역시 팔렸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그랬는데 제 20년이 안 되고 한 16년 정도 있다가 총리가 돼요. 왜 총리가? 그래서 총리가 딱 돼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자기 형님들이 그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이 그 대구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형님들은 그 요셉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 진짜 출세했다. 우리가 그때 너 팔기를 잘했다. 딴 우리 아니었으면 너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다냐. 우리한테 감사해라 이놈아. 이러면은 요셉이 어쩔까? 그게 말 돼요? 예?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신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악역을 하는데 내가 불쏘시가 돼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은요 정말 두 손발 다 들고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변명하잖아요. 계속 다른 말로 아주 치장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거짓이 여실히 다 드러나는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하고 변명을 하고 정가를 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흩어버렸죠. 그래서 그 흩어버려서 오히려 이방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복음,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다 썽 싶을 정도로. 그런데 아직도 유대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죄수셔가 어떤 하나님의 결단이 아마 있을 것 같아. 그런 예측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선민이라고 뽑아서 그들한테 일을 맡겼어. 그런데 그들이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포기하고 그 120명을 데리고 그냥 흩어버렸다니까. 120명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세계 전도를 다 해버렸어. 이제 우리들이 보기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결단이 서야 돼. 하나님이 무슨 결단? 이제 다시 그 흩어버렸던 유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지 않고 아직도 그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느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마 그들을 만지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제가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아마 유대 백성들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200백성들을 다 건져내시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이전에 아마 유대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합을 시켜서 하나님 백성 함께 해서 아마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8절 한번 마지막 해볼까요? 시작.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말씀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만 선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야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선생님 팔아먹는 거 그거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못한 거 뭐 있냐? 그 얘기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 때문에 다 구원받아 놓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를 총리 대신하게 만들어준 것이 그 형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았으니까 망정이지. 안 팔았으면 그는요, 그 골짜기에서 양이나 치고 먹고 살았으랴. 근데 우리가 그나마 팔았으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 된 것 아니냐. 이러니까 우리들 보고 감사해라. 우리들 보고 고마워해라. 그런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요셉이 아이고 형님도 고맙소요. 그때 팔아줘서요. 그러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 값을 치러요. 반드시.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하나의 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결과적으로는 뭐가 좀 좋게 결말을 맺었어도 과정이 안 좋으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정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매 잡는 꽁이라고요? 그냥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 부자만 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속단말로 세상 사람들은 개처럼 벌어 정성같이 쓰면 된다 그러죠? 아니에요. 벌기도 우리는 정성처럼 벌고 정성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관념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관념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죽여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무슨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절대로. 목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같이 견주어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감추려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어요.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고백해버린 게 낫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말하면요, 아이고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정말 쥐말 배고 손발 다 들고 항복해야 돼요. 근데 계속 변명하고 계속 핑계대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이실 짓고 해서 용서함 받고 새 인생을 설계해 가고 성공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하나님 정말